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동정녀 마리아에게 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양 부르겠어요. 찬송가 438장이에요. 찬송가 438장.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중한 죄지 벗고 보니 슬픈 많은 이 세상도 정극으로 하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삼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주의 얼굴 뵙기 전에 멀리 뵈던 하늘나라 내 맘속에 이루어지니 날로 날로 가깝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이 어디나 하늘나라 높은 산이 거친들이 조막이나 근거리나 내 주 예수 오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아멘. 우리 오늘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 빌레몬서예요. 빌레몬서 우리 디도서 우리 지난 시간에 디도서 다음에 빌레몬서 우리 다 같이 1장 4절에서 7절까지만 읽겠어요. 빌레몬서 1장 4절로부터 7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다 같이 읽겠어요. 내가 항상 내 하나님께 감사하고 기도할 때 너를 말함은 주 예수와 및 모든 성도에 대한 내 사랑과 믿음이 있음을 들음이니 이로써 내 믿음의 교제가 우리 가운데 있는 선을 알게 하고 그리스도께 이르도록 역사하느니라. 형제여 성도들의 마음이 너로 말미암아 평안함을 얻었으니 내가 너의 사랑으로 많은 기쁨과 위로를 받았노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을 사랑하여 주시고 각처에서 예배할 수 있도록 은혜 주심에 감사합니다. 오늘 빌레몬서를 통하여서 하나님 우리에게 깨닫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 마음판에 새겨지게 하시며
그 말씀대로 매일매일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님, 오늘 이 말씀 가운데 한 심령 한 심령 만져주시고 터치하여 주시고 새 힘과 새 능력을 부어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네. 우리 어저께까지 기도서든 목회 서신이라고 한다면 이제 이 빌레몬서는 어떻게 보면은 사도 바울이 개인적으로 한 사람에게 쓴 편지예요. 그런데 이 책의 전체적인 내용은 용서하고 사랑하라는 내용의 말씀이에요. 할렐루야. 우리 한기 집사님, 제 얼굴 보이죠? 오늘 얼굴 보여주셨어요. 우리 황 집사님이. 반갑습니다. 할렐루야. 한기쌤이야? 우리 에스더가 뛰어왔어요. 우리 황 집사님 보려고. 야, 메리! 아이. 그래요. 황 집사님, 빌레몬 황 집사님 실력이 늘어가는 거죠. 젊은 세대가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네. 저도 포함돼서. 그래, 오늘 빌레몬서, 빌레몬, 먼저 사도 바울이 이 빌레몬에게 먼저 감사의 어떤 내용을 편지에다가 기록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빌레몬을 어떤 자라고 평가하고 있냐면, 우리 5절에 우리 한번 읽겠어요. 시작. 주 예수와 및 모든 성도에 대한 내 사랑과 믿음이 있음을 들음이니. 이렇게 얘기한 거 보니까 이 빌레몬이라는 사람은 주 예수와 모든 성도에 대한 사랑이 있는 자라는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알고 있습니다. 또한 7절에도 빌레몬이 어떤 자인지 사도 바울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7절도 읽겠어요. 시작. 형제여, 성도들의 마음이 너로 말미암아 평안함을 얻었으니 내가 너의 사랑으로 많은 기쁨과 위로를 받았노라. 아멘. 그래요. 이 빌레몬이라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주 예수뿐만 아니라 예수를 사랑하는 마음뿐만 아니라 모든 성도들에게 정말 관심이 있는 자, 영혼에 대한 그런 사랑이 있는 자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빌레몬의 관심이 그들에게 있다고 말씀하시면서 칭찬하고 있는 내용인 것이에요. 여러분, 오늘 주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 마음이 어디에 있느냐라고 오늘 주님이 이 빌레몬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물어보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은 어디에 있나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은 99마리의 하나님 품에 있는 그 양보다는 잃어버린 한 마리의 양을 찾기 위해서 오늘도 하나님의 마음이 분주하게 움직인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 잃어버린 한 마리를 찾아왔을 때 우리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냐면은 이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하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과 저도 하나님이 우리를 바라보실 때 천하보다 귀한 영혼이라고 바라보실 뿐만 아니라 지금 세상 가운데 방황하는 영혼 역시도 하나님은 한 영혼도 잃어버리고 싶지 않은 것이 바로 하나님의 마음이었고, 그리고 그 마음대로 그 뜻대로 행한 자가 사도 바울이었으며 또 오늘 빌레몬이라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빌레몬에게 편지를 왜 썼냐는 것이에요. 무엇을 위해서 편지를 썼냐면 우리 빌레몬서 1장 10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갇힌 중에서 낳은 아들 오네시모를 위하여 내게 간구하노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오늘은 누구에 대한 내용을 쓰고 싶었냐면 지금 오네시모라는 사람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글을 쓰는데 이 오네시모는 누구냐? 갇힌 중에 낳은 아들이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사도 바울을 통해서 제자를 키워온 그 모든 사람을 누구라고 하냐면 아들이라고 표현해요. 내가 낳은 아들이라고 표현을 해요. 그래서 오늘 그 오네시모는 어디서 만났냐면 갇힌 중에 만났다고 하는 걸 보니까 누구였냐면 감옥에서 만난 그 오네시모라는 것을 우리가 깨달을 수가 있는 것이에요. 그리고 이 사도 바울은 자기의 모든
양육자들, 자기가 양육한 사람을 자녀들 아들이라고 표현하고 있으며 갈라디아서 4장 19절에 보니까 나의 자녀들아 너희 속에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기까지 다시 너희를 위하여 회사하는 수고를 한다고 본인이 말씀하고 있는 것 같이 여러분이 지금 누군가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다면 그 영혼은 바로 여러분의 자녀인 것이, 여러분의 영적인 자녀인 것이. 그래서 그것을 항상 여러분 안에 품고 그 자녀들을 늘 돌보며 기도하며 믿음으로 세워갈 수 있는 일을 여러분이 충성되게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서 이 빌레몬서에서 1장 11절에서 12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어요. 시작. 그가 전에는 내게 무익하였으나 이제는 나와 내게 유익함으로 내게 그를 돌려보내노니 그는 내 신복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지금 사도 바울이 오네시모가 사도 바울에겐 정말 필요한 자인데 그 오네시모를 지금 빌레몬에게 보낸다고 표현하고 있는데 그것이 왜 그러냐면 이 오네시모는 빌레몬의 노예였어요. 빌레몬의 집에서 이제 노예로 살던 이 오네시모가 어느 날 그 도망을 쳐버렸어요. 근데 이 노예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은 지금 그 당시에 어떻게 보면 재산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오네시모가 도망을 쳐서 그래서 이제 어떻게 해서 이제 뭐 산전수전을 겪다가 감옥까지 들어갔을 것이고 거기에서 사도 바울을 만나서 그 사람이 완전히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놀라운 구원의 축복을 누리게 된 것이에요. 그렇게 하고 그리고 나서는 이 사도 바울이 빌레몬과 오네시모의 관계를 알게 되었고 그리고 나서 이 오네시모가 자기 곁에 있는 것이 정말 유익하지만 지금 누구에게 보내냐면은 빌레몬에게 보내요. 그러면 이 빌레몬에게 이렇게 보낼 때 무엇을 하기를 원하냐면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을 한다고 해도 영접했다고 해서 우리의 모든 우리가 지난날에 죄가 다 청산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인해서 우리가 구원은 받았지만 이전의 삶을 이전에 묶여있는 것들을 풀어야 한다는 것을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음으로 이전 것들이 이제 하나하나 청산되는 것이 우리를 통해서 일들이 이루어가야 된다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젠 그런 묶여있는 부분들을 정리하라고 지금 사도 바울이 오네시모를 빌레몬에게 보내는 것입니다. 여러분 남의 것을 도둑질했다면 갚아야 된다는 것이 예수님 용서해 주세요 라고 끝내버리는 것이 아니라 못 갚은 빚이 있다면 그것을 꾸준히 갚아 나가야 되는 것이고 남에게 손해를 끼쳤다면 그것에 대한 손해배상을 해야 되고 잘못을 했다면 가서 미안하다고 사죄를 해야 되고 이런 어떤 우리의 삶 속에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했다면 우리가 묶여있는 것들을 어떻게 해야 되냐? 풀어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오네시모는 사실 주인인 빌레몬에게 간다는 것은 쉬운 결정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그 당시의 법으로 한다면 노예가 그 집을 탈출해버리고 도망가서 잡히면 무조건 사형이에요. 근데 이 빌레몬에게 다시 돌아가는 이 오네시모의 마음도 사실 편한 마음이 아니에요. 그냥 멀리 도망쳤고 빌레몬이 자기를 찾을 수 없는 먼 곳까지 갔으니까 그리고 사도 바울이 가라고 해도 그냥 그 가는 척하고 다른 길로 가버릴 수가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런데 오네시모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순간 그는 자기의 잘못을 인정했고 그리고 용서받기 위해 그 길을 떠났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미란이라는 영화를 보신 분들이 있을 거예요. 미란이라는 그 영화에서 한 여인의 아들을 살해했어요. 어떤 사람이. 그리고 나서 그 살인자는 감옥에 들어갔고 그리고 나서 이 여인은 어떻게 하다가 예수님을 영접하게 됐어요. 그리고 예수님을 영접하고 그 은혜가 너무 감사해서 내가 가서 감옥에 있는 내 아들을 죽인 그 자를 만나서 내가 정말 용서를 해줘야 되겠다. 정말 그런 뜨거운 마음으로 감옥에 갔는데 그리고 가서 그 사람을 아주 자유한 그 얼굴로
환하게 해같이 웃으면서 그 자기가 죽인 그 여자에게 정말 통회하고 자복하고 용서를 구해야 되는데 거기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내가 예수님을 만났고 예수님이 나의 모든 죄를 용서해 줬어요. 그래서 나는 너무 자유해 하면서 거기서 아주 그 여인 앞에서 활짝 웃고 기뻐하는 그 모습을 보고 그 여자가 하나님을 떠나버려요.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저는 이 영화를 보면서 되게 많은 것들을 깨달았어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다고 해서 우리가 그동안 살아왔던 모든 것들을 싸그리 아무것도 없던 것 같이 덮어버려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정말 용서를 구할 자들이 있다면 정말 피눈물을 흘리며 용서를 구해야 되고 내가 누구 것을 착취했다면 그것을 갚아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러면서 이 사도 바울이 이제 빌레몬에게 편지를 쓰는 내용인데 우리 빌레몬서 1장 16절에서 18절의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어요. 사도 바울이 빌레몬에게 부탁하는 말들이 있어요. 16절에서 18절 읽겠습니다. 시작. 이후로는 종과 같이 대하지 아니하고 종 이상으로 곧 사랑받는 형제를 둘 자라 내게 특별히 그러하거든 하물며 육신과 주 안에서 상관된 내게랴. 그러므로 내가 나를 동역자로 알진대 그를 영접하기를 내게 하듯 하고 그가 만일 내게 불의를 하였거나 내게 빚진 것이 있으면 그것을 내 앞으로 계산하라 라고 사도 바울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를 영접해 달라고 그리고 동역자로 영접해 달라고. 예전에는 종이었다면 이제는 그렇게 하지 말고 동역자로 맞이해 달라고. 그러면서 만약에 그가 너에게 갚을 빚이 있다면 내게 청구하라고 지금 사도 바울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로 사도 바울의 그 모습이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 돼야 된다는 것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빌립보서 1장 19절에 보니까 또 사도 바울이 무슨 얘기를 하냐면 나 바울이 친필로 쓰노니 내가 갚으려니와 내가 이 외에 내 자신이 내게 빚지는 것은 내가 말하지 아니하노라 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 얘기는 뭐냐? 빌레몬 역시도 빚진 자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것이에요. 우리 모두는 다 빚진 자들이에요. 무슨 빚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에게 받은 사랑의 빚이라는 것이. 우리에게는 사랑의 빚이 있어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받는 그 갚아야 될 빚은요. 이것은 어느 누구도 갚을 수 있는 능력이 될 수 없는 빚이에요. 그것이 마태복음 18장에 말씀하고 있는 바로 용서를 모르는 비유에 대한 말씀이 나와 있어요. 1만 달란트 빚진 자를 탕감받았는데 100데나리온 빚진 자를 옥에 가다버리는 그 행위들 그것이 바로 우리의 모습이라는 것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1만 달란트라는 것은요 데나리온으로 바꾸면 6천만 데나리온이고요. 그것은 15만 년을 일해야 벌 수 있는 돈이요 1만 달란트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1만 달란트를 주인이 그냥 값없이 갚아버렸어요. 그래, 내 너 빚 탕감해 줄게. 그것이 바로 무엇이냐?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의 인생을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사건을 통해서 우리를 어떻게 해요? 영원한 생명을 주신 그 빚을 탕감해 버려 주셨는데 우리가 정말 100데나리온밖에 안 되는 그 작은 것들을 용서하지 못한다면 우리는 결코 용서받을 수 없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멘? 아멘. 아멘. 그래서 여러분 지금 여러분 안에 용서를 구해야 하는 자가 생각나시나요? 여러분이 가서 미안해라고 정말 떠오르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혹시 그런 분들이 떠오른다면 여러분 그것을 여러분이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냥 내가 예수님 내가 나의 집 모든 죄를 다 용서해 주세요. 그리고 이제는 제가 주님의 자녀가 되어서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삶을 살겠어요 라고 기도로 끝나버려서는 절대로 안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정말 가서 누군가에게 용서해 주세요. 내가 잘못했어요 라는 용서를 구하는 시간이 돼야 되고 또 여러분 역시도 그 누군가를 용서해 줘야 되는 시간이 돼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육신의 부모님 지금 말씀을 듣다가 육신의 부모님이 떠오릅니까? 아버지의 용서해 줘야 될 것이 떠오릅니까? 어머니 아니면 영적인
영적인 리더들, 아니면 형제들, 동료들, 할머니, 할아버지, 회사 상사들, 자녀들, 아니면 여기 사람 관계뿐만 아니라 여러분 나라와 나라, 그죠? 나라와 나라, 누구예요? 일본, 북한에 대한 것들, 인종과 인종에 대한 차별을 받은 것들, 그리고 어떤 것, 위정자, 정치하는 자들과 그리고 국민들과의 관계 안에 이런 모습들이 이제는 반드시 이루어져야 된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나라를 위해 기도할 때 우리 안에 억울한 마음, 분한 마음이 있을 때는 우리의 기도가 더 이상 효력이 없어요. 우리의 기도는 하늘의 권세, 악한 영들과의 싸움인데 우리가 우리 마음 안에 아직도 분함이 있고 우리 마음 안에 억울함들이 있다면 우리의 기도는 더 이상 영향력 있는 기도가 될 수 없다는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얼마나 억울해요. 오늘날 얼마나 억울하냐고요. 근데 이 억울함을 가지고 기도하면 아무 소용이 없다는 것을 성경이 말씀하는 것입니다. 용서해야 돼요. 우리는 구구파도 아니고 국자파도 아니에요. 우리는 구구도 아니고 국자도 아니에요. 우리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반응해야 하는 것입니다. 감정의 요동이 있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어떠한 선을 행하는 일을 할 때 사실 우리 안에 억울함들, 그런 감정들이 생겨요. 죄를 하는 것은 우리가 사단에게 지는 이런 억울한 감정이 있다는 것은 우리가 사단에게 지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의를 이룰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의 싸움이 아니요 악한 영계와의 싸움이에요. 우리가 화난 것, 화가 난다는 것, 이것은 결국 무엇이냐? 정부가 너무 강하고 그리고 의롭지 못한 행위에 우리가 무능한 내 모습이 어떨 때는 그것이 건드려지기 때문에 더 화가 날 수 있는 것이에요. 어떻게 보면 내 안에 나의 아버지가 어떤 분이시던가를 우리가 더욱더 알아간다면 오히려 그들을 바라보며 그들의 끝이 얼마 남지 않은 걸 바라보며 그들에게 긍휼의 마음을 가질 수밖에 없다는 것. 오늘 제가 이곳에 와서 깨닫는 것들이 바로 그런 것들이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들은 갇혀있다고 해서 갇혀진 자들이 아니고 묶어놓는다고 해서 묶여있는 자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얼마든지 이곳에서 모든 사람들을 다 용서하고 모든 내 안에 사단이 좋아하는 것들을 다 제거하고 그리고 선포하고 기도할 때 우리는 하늘의 영계를 움직이는 하늘의 사단을 제압할 수 있는 권세가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루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사무엘상 17장 47절에 보면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질문을 할 수가 있어요. 아니 목사님 그러면 우리가 대항하지 말고 8.15 집회도 나가지 말고 그냥 방 안에 들어가서 기도만 할까요? 제가 말하는 의도는 그게 아니에요. 8.15 집회 나가서 또 아닌 거에 대해서 반응하지만 중요한 건 우리의 마음을 빼앗기지 말자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마음을 빼앗기지 말자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것도 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우리의 마음이 감정에 요동치지 말자는 거예요. 우리의 반응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반응하자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도 이 땅에 오셔서 어떻게 하셨어요? 예수님은 하나님 아들이셨고 그리고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십자가에 매달려 돌아가셨어요. 그러면서 그 죽음 앞에서 모든 권세를 다 사용해서 거기에서 이길 수도 있으셨지만 하나님은 그렇게 아들은 예수 그리스도 그렇게 하지 않으셨어요. 왜? 하나님의 뜻이 십자가에 매달려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랬어요. 그리고 나서 그들을 향해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했어요? 자기를 십자가에 못 박힌 그들을 향해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아버지 저들은 알지 못해요. 저들이 저렇게 행동하는 걸 지금 깨닫지 못하고 있어요. 저들의 죄를 용서해 주세요라는 그런 기도를 하는 모습. 그것이 바로 우리의 모습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나라를 위해서 우리가 어떤 반응들을 보인다 한다 할지라도 그것이 감정으로 해서는 절대로 안 된다는 것이. 우리의 마음을 빼앗겨서는 안 돼요. 우리가 그렇게 할 때 이제는 우리는 선포할 때 우리의 선포가 하늘의 영계를 움직이기 시작해. 우리가 선포할 때 하나님의 성령이
하늘의 악한 영들을 척게 부시게 될 것이고 아멘. 그리고 이 땅에 우리의 기도의 제목들이 응답되는 역사들이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가 기도해야 될 것은 이제 여러분 선포하셔야 돼요. 아침에 일어나든 여러분이 눈을 뜰 때마다 하나님 이 땅의 코로나 바이러스 스탑되게 하여 주옵소서. 끊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 땅의 자유 대한민국 아버지 든든히 설지어다라고 여러분 아침마다 선포하세요. 그러면 그 선포하는 것이 그 일들이 이루어가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 대면 예배를 못 드리게 금지해버렸잖아요. 그럼 우리가 그걸 위해서 기도하셔야 돼요. 하나님 이 대면 예배가 다시 회복될지어다. 이 대면 예배는 회복될지어다. 교회를 핍박하는 모든 어둠의 세력은 예수 이름으로 무너져 내릴지어다라는 그 선포들이 여러분 계속 기도하시면 돼요. 그럼 누가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전쟁은 하나님의 손에 있는 것이에요. 내가 싸우려고 하고 내가 뭔가 하려고 하니까 내가 분이 나고 화가 나고 정말 이렇게 감정적인 싸움이 되는데 우리가 절대로 그렇게 싸워서는 안 된다는 것을 성령께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한 말씀만 나누고 마치려고 합니다. 사무엘하 17장에 보면은 어떤 내용이 나오냐면 다윗의 아들 압살롬이 이제 그 아버지를 반역하고 이제 왕위를 이제 빼앗을 준비를 했고 17장에서는 정말 그 아들이 다윗의 성까지 막 쳐들어왔어요. 그리고 이 다윗은 정말 신발도 못 신고 도망쳐야 될 상황이었어요. 그때 다윗이 하나님 앞에 기도한 게 있어요. 무슨 기도를 했냐면 선포했어요. 무슨 선포를 했냐면 그때 아이도벨이라는 굉장한 전략가가 있었어요. 아이도벨이라는 그 전략가가 어떤 전쟁을 할 때 전략이 굉장히 중요한데 그 아이도벨은 바로 압살롬의 그 전략가로 압살롬을 돕는 자가 돼버린 거예요. 그러자 이 다윗이 사무엘하 17장 14절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예후를 지혜롭게 하시고 아이도벨의 전략을 무너뜨려 달라고 기도를 했어요. 선포했어요. 그러자 그 역사가 나타난 거예요. 어떤 역사가 나타나냐? 진짜 다윗은 도망자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자였는데 그냥 그 한마디 선포했는데 하늘의 영계가 움직이기 시작했고 그리고 압살롬이 예후의 말을 듣고 그리고 아이도벨의 말을 듣지 않게 되므로 그 전쟁에 지는 전쟁이 돼버린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지금 상황, 우리의 모든 환경들 절대 이길 수 없는 환경 같이 보여요. 그렇지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그리고 우리가 정말 모든 것들 내 안에 있는 죄악들을 깨끗이 해결하고 정말 하나님 앞에 정말 우리가 거룩한 자로 서서 우리가 어떤 자리에 있든지 선포하면 하늘의 영계가 바뀌는 역사가 나타난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아멘. 오늘 여러분이 기도할 때 여러분 마음 안에 오는 것들이 있다면 하나님 앞에 회개하시고 하나님 앞에 회개할 뿐만 아니라 또한 인간과 인간의 관계, 나라와 나라와 나라, 인종과 인종 그리고 위정자와 또 백성들 여러분 회개할 것들을 철저히 주님 앞에 회개하시고 정말 하늘의 권세와 땅의 권세를 끌어내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 네. 오늘은 빌레몬서가 한 장이어서 빨리 끝났어요. 우리 양준호 목사님이 항상 이렇게 저한테 천천히 하라고 그러고 주문이 좀 들어왔어요. 천천히 한다고 했지만 네, 오늘 어떻게 여러분 기도 제목들을 좀 나누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어요. 아직 시간이 10분 정도 남아있는데 우리 각자에게 기도 제목들 우리 서로 나누는 시간을 좀 가질 거예요. 그래서 우리 정다은 우리 간사님은 지금 집하고 그죠? 네. 집과 집의 문제는 계속 기도하고 있어요. 우리 박승민 형제님도 지금 집 놓고 기도해 달라고 그래서 두 분 집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고 그 외에 기도 제목 있으면 나눠주시기를 바랍니다. 뭐 이름을 빨리빨리 부르겠어요. 시간 가니까. 우리 정다은 간사님부터 빨리 들어온 순서대로 할 거예요.
저는 요즘 기도하고 있는 거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권세와 능력, 그 이름으로 외쳤을 때, 선포했을 때에 제가 그 이름을 썼을 때 그 권세와 능력을 달라는 구하를 아멘. 많이 하고 있어요. 그래서 아멘. 그 권세와 능력을 좀 지혜와 적으로 하고 있어요. 아멘. 그다음에 우리 박성민 형제님 방언. 방을. 방언? 방언. 할렐루야. 방언의 은사를 달라고 기도하는군요. 네. 아멘. 방언의 은사가 뚫어지면서 언어의 풀어짐도 있을 거예요. 아멘. 그러려면 소리 내서 기도하셔야 돼요. 소리 내서 집에서 음악 틀어놓고 소리 내서 악 쓰세요. 저는 아멘. 오늘 이 빌린 목사 말씀하고 너무 딱 맞아서 감사해요. 왜냐하면 지금 나라가 역사를 바라보는 관점들이 너무 달라서 막 충돌이 되는데 우리 그리스도인으로서 역사 이해를 잘못하는 어떤 그런 반대편의 사람들을 무조건 나쁘다 하지 않고 그들을 정말 설득할 수 있는 사랑으로 설득할 수 있는 근데 그 한 사람이 지금 그렇게 정말 돌아오는 입장에 대해서 너무 감사하고 오늘 정말 오네시모를 용서하는 빌레몬에게 용서해달라고 바울이 보낸 것처럼 우리가 좀 많은 사람들에게 연합할 수 있도록 우리가 끊임없이 그리스도의 자녀로서 열심히 살아가면서 또 한 사람 한 사람씩 이렇게 복음으로 이렇게 정말 초청할 수 있는 우리 열방 제자교회와 열방 선교회가 되기를 축복하고요. 처음에는 이렇게 대면 예배 못 드려서 너무 억울하고 힘들었는데 또 인터넷으로 이렇게 정말 줌으로 서로 얼굴을 보면서 한다는 거가 너무 행복하고 좋았어요. 초대교회 같은 예배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앞으로 정말 다시 대면 예배가 시작될 때는 그 뜨거운 이 사랑의 마음을 잃지 말고 우리가 늘 만나서 예배 드린다는 게 얼마나 고마운가를 우리가 잊지 않기를 정말 다짐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그다음 메리 빨리 움직여야 될 것 같아요. 메리 기도. 요즘에 그 하나님의 스케줄을 따르는 거를 어제랑 오늘이랑 좀 많이 하나님께서 깨닫게 해주신 것 같아요. 그래서 약간 어쩔 때는 하나님께서 약간 기도하고 하나님의 시간 보내라는 그 음성이 들리는데 제가 또 뭐 대학원 시험도 미리 보려고 그거 공부하고 또 영상도 올리고 막 제 안에 너무나도 제 스케줄이 꽉 차 있으니까 못 내려놓는 거예요, 이거를. 그리고 그러다 보니까 그 2시간을 예를 들면 어떻게 보면 그 효율성이 떨어지는 거예요. 이 2시간에 끝낼 거를 못 끝내고 그리고 내가 그냥 차라리 그 시간에 그러면 성경책을 더 읽을 걸 이런 걸 느끼면서 아무튼 이번 격리 끝나기 전까지는 오늘 저녁부터 그냥 하나님이 내려놔라 하면 그냥 다 집어 던지고 하나님과 시간 보낼 수 있게 그 즉각적으로 하나님께 순종하는 게 너무 마음이 막 바쁘니까 이게 일을 좋아하니까 더 힘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걸 위해서 좀 기도해 주세요. 하나님과 정말 매 순간 동행하는 사람이 될 수 있고 또 하나님께서 그 원하시는 그 스케줄을 따를 수 네, 있는 이제 넘어갑니다. 또 아영자매 시간 상황. 네. 아영자매 기도 제목. 저는 가족들 기도 계속하고 있고요. 요즘에 자꾸 악한 생각들, 나쁜 생각들이 자꾸 들어와서 이거 대적 기도랑 같이 대적 기도 하고 있고 그리고 최근 들어서 더 집중적으로 기도를 하는 거는 하나님의 뜻을 좀 알고 싶다는 생각을 많이 하게 되더라고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 네, 어떤 걸지. 그러니까 제가 생각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생각하시는 방향대로 믿고 따라갈 수 있도록 기도 부탁드릴게요. 아멘. 네. 그래 황교인 집사님. 네. 들려요? 네. 기도. 신기하네요, 신기해. 정말 신기하죠? 네, 네. 빨리 얘기해 주세요. 우리 아, 재영. 내일 할게요, 내일. 내일 얘기할게요, 그럼 오늘. 재영 자매 응. 기도 제목 주세요. 황 집사님 건강을 위해서 기도할게요. 감사합니다. 네, 우리가 나이가 제일 많아요.
우리 재영자매 기도 제목. 네, 저는 그 다음 주 금요일에 시험 결과 나오는데, 네. 근데 뭐 하나님 뭐 주실 거니까 뭐 딱히 네, 그 시험 점수랑 그리고 로스쿨 네 그냥 네. 그거에 대해서 기도해 줄게요. 그 저 예쁜 얼굴 좀 내놔요. 예뻐요. 네. 너무 예쁜데. 그래. 그렇게 좀 내놔야지. 너 누구야? 당신 누구요? 그래. 얼마나 예쁜데 그래. 그치? 하나 감사한 것은 우리 승민 형제하고 저하고 떨어져 있으면서도 일을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사회적 거리가 영어로 소셜 디스턴스가 아니고 소셜 디스턴싱이거든요. 소셜 디스턴스는 그냥 계급 차이 막 이렇게 인종 차별 이런 건데 소셜 디스턴싱이란 말은 거리를 두는 거죠. 거리.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하고의 나의 거리가 어떻게 돼 있는가, 또 우리 부모님과 형제와 또 이웃과 거리가 어떻게 돼 있는가, 정말 좋은 시간이 되고 있습니다. 우리 승민 형제 정말 감사하고요. 또 김은하 목사님 이렇게 바쁜 저 기도 제목 아직 얘기 안 했거든요. 잠깐만요. 제 기도 제목. 그래요. 내일 할게요. 제 기도 제목은 2분 남았어요. 2분 저기 남았어요. 중간 검사를 했는데 저는 음성으로 나왔고 우리 에스더가 양성이 나왔어요. 그래서 지금 아마 이제 에스더 때문에 이제 좀 더 있어야 되긴 하는데 어차피 뭐 목사님이 격리돼서 우리가 나가도 갈 곳이 없어서 우리는 여기서 밥 주는 거 먹고 있는 게 더 나을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우리 에스더가 건강하게 빨리 이제 회복될 수 있도록 특별히 증상은 하나도 없는데 어쨌든 오늘 양성 반응이 나왔다고 그러더라고요. 양성이 나왔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건강해서 기도해 주시고 그리고 이제 시간이 많지 않아서 여기서 아웃이 돼버릴 것 같아요. 그래서 예배를 여기서 정리할게요.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기도하고 마칠게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이루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의 죄진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이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우리